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매우 강하게 하니라 입니다. 요즘 코로나 위드 시대가 1년 3개월이 지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학교 이름이나 성적을 위주로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미래 트렌드를 조사하는 퀀텀런이라는 이런 단체가 뽑은 2030년까지 생존 가능한 글로벌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니 5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에서는 열정 있는 사람을 1위로 뽑았는데 그것은 이제 9위로 떨어지게 됐죠.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더라. 앞으로 세 가지를 본다고 하는데, 위기 대처 능력과 대응력, 그리고 미래 예측력이다.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법률까지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위기의 대처 능력을 보는데, 오늘 왕이 되자마자 큰 위기를 맞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제 큐티 말씀처럼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세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 노역을 좀 줄여달라 하는 요청을 냉정하게 잘라버리죠. 그 결과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역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들을 감독하던 하도람까지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왕이 되자마자 큰 위기를 맞이하는 르호보암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왕으로서 배반을 당하는 것은 아주 왕이 생각했을 때 괘씸한 일이겠죠. 게다가 자신을 대신해 하도람을 보냈는데 돌로 쳐 죽였으니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8만의 군사를 모으고 보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력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당연한 반응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지만, 이 모든 일이 르호보암 자신의 교만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과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깨달았다면, 르호보암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감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힘과 생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실 때는 그냥 사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아서 사건을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내용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겉에 포장지만 해석할 줄 알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만 하죠.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 가족들을 잡고 말 안 듣는 자녀를 공격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전쟁에 동참시키려고만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같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배신하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사건이 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일이 오게 된 나의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나에게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다듬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겪는 이 위기의 사건 속에서 교만과 듣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반역하게 하시는 이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지금 아무것도 듣거나 깨닫지를 못하니 급하게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2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스마야를 보내주시는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람들의 반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도 귀를 닫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니 정곡법을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스마야를 통해 다이렉트로 전달하신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8만 대군을 준비한 르호보암과 함께 군대들에게 올라가지 말라. 이 일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과 사람만 보았기 때문에 혈과 육의 전쟁을 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하나도 없죠.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데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니 나를 반대하는 자를 빨리 없애기만을 바라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왜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가 새벽에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하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처방을 부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날 말씀이 솔로몬의 약속과 경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방임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강압이 아니면 방임으로만 대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계선을 지어주는 일을 너무나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남편과 먼저 상의해야 되고 일관된 양육 태도로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나가셔야 된다. 두 분이 먼저 자녀 양육이 하나 되지도 않으셨고 지금까지 방임해오는데 어떻게 양육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일은 자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 되라고 함께 나누면서 가라고 주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사건은 다르지만 이러한 사건들 속에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큐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큐티를 해도 그것을 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는 행동조차도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고 배운 대로 그리고 그냥 보여진 대로 따라하게 되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죠. 왕이 정탈을 하려고 했던 요압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브나야라는 장수를 보내서 칼로 죽이는 일을 했죠.
동일하게 왕위를 위협하는 이 데자뷰 같은 현상을 르호보암도 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을 아셨기 때문에 스마야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음이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뜻은 치는 것이었지만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말까지 무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족끼리 서로 죽일 뿐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진멸되는 큰 슬픔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18만 명의 군대가 일제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 이렇게는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깨닫고 적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고난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묻는다면 바로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한 가지 적용할 것을 주신다는 자체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힘과 권세로 해보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도 살려주시고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쪽수가 많다고 해서 이겨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려고 했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닮은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건축을 시작했는데 르호보암도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5절부터 유다로부터 쭉 성읍들이 나옵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아,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 아세라, 소라, 아얄론, 헤브론 등등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15개의 성읍을 건축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북이스라엘이 불시에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 15개의 도시들은 남서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애굽이라는 것이죠. 애굽에 공주를 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솔로몬과는 다르게 이제 열지파가 떠나고 군사력이나 무기나 방어력이 모든 것이 줄게 되었으니 애굽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자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국고성과 같은 창고를 만들고 무기를 모으는 모습이죠. 아무리 내 힘으로 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무기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코 강하게 될 수 없죠. 하나님은 남과 북을 가르면서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 진멸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이렇게 성읍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 남은 이것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열심히 세우는 15성읍이 있습니까?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깨닫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닥친 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스마야와 같이 결정적일 때 말씀을 전해주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생긴 큰 손실과 패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짓는 15성읍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에도 위기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건강과 젊음을 믿었고 성공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며 그 사람이 없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고 오늘 다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각자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잘 해석하게
하게 해주시고 스마야와 같은 말씀에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살리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 새벽에 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말씀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